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1면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12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아멘. 중국 북경을 여행해 보신 분들이 있습니까? 천안문 광장은 북경에 이제 제일 가는 관광 명소입니다. 아주 넓은 광장이지요. 그 엄청나게 넓은 광장 한가운데 인민대회당이 있고 또 그 맞은편에는 큰 기념관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저 기념관에 줄 서서 입장을 기다리고 있어요. 교복을 입은 학생들도 손에 꽃을 들고 있고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도 그 줄에 동참해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 못 참는 성격이라서 1시간 동안 줄 서서 기다려서 그곳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어딘지도 모르고 들어갔는데 들어가 보니까 모택동 주석 기념관이었습니다. 그의 시신이 방부 처리되어 안치된 곳입니다. 인민복을 입고 몸집이 큰 모택동이 누워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문화대혁명을 통해서 기독교를 박해한 것으로 좀 우리에게 악명 높지만 중국 사람들에게는 존경과 숭배의 대상입니다. 중국을 근대화하여 잘 살게 만들어 주었다. 그래서 그가 누워있는 곁을 한번 지나치고 그에게 꽃을 바치고 절을 하고 묵념을 하고 그를 기리는 그러한 곳입니다. 지금도 메카에 있는 사우디아라비아의 메카에 있는 마호메트의 무덤은 회교도들의 성지이지요. 순례자들이 매년 수십만 명이 이곳을 찾습니다. 평생 동안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회교도들이 돈을 모아서 그 무덤에 참배를 하는데 이렇게 무덤에 가서 절한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너무 많이 몰려들어서 매년 수십 명 수백 명씩 밟혀 죽는 참사가 일어나도 이거 순교한 것이다 이렇게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가지요. 불교에서도 석가모니 시신을 화장하고 남는 게 있죠. 이거 살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것을 매우 중요한 보물로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 오대산에 간 일이 있었는데 오대산 상원사에 가면 석가모니의 진신사리를 넣은 탑이 있어서 많은 사람이 그곳에 와서 참배하는 이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어떤 위대한 인물이나 혹은 종교가의 무덤이나 시신을 우리가 대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야, 이 사람들 참 종교 믿기 쉽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택동을 모셔놓고 그의 사상에 대하여 논하고 그의 업적을 칭송하는 사람들, 그의 유업을 기린다는 미명하에 자기의 권력 투쟁을 일삼는 사람들이 많겠습니다. 내가 바로 모 주석의 그 노선의 계승자다 이렇게 우기는 거죠. 등소평이 내 정책이야말로 모 주석의 정책을 계승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강청을 비롯한 4인방이 우리야말로 모 주석의 정신을 이해하고 있다 이렇게 말해도
죽은 모택동이 살아나와서 너희들 잘못했어 이렇게 야단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살아계신 신을 모시는 종교는 그렇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 신이 살아있어서 야 너 틀렸어, 그건 나의 뜻이 아니야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돼요? 완전히 잘못된 거죠.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다가도 어쭈 이게 눈 내가 뻔히 뜨고 있는데 나를 속여,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우리는 진멸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늘 우리는 그 앞에서 무릎을 꿇으며 그의 뜻을 구해야 하는 것이지요. 저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산다고 하지만 어쩌다가 며칠 동안 다른 일에 넋놓고 지나다 보면 예수님의 뜻에서부터 좀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죽은 사람을 섬기는 종교는 이래도 괜찮아요. 죽은 신을 섬기는 종교는 제 멋대로 해석해도 누가 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살아계신 예수님은 그렇게 섬길 수가 없습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섬기는 것은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예수님의 부활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싫어한다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 크게 나누면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서 그것을 오늘 소개할까 생각을 합니다. 우선 첫 번째 이런 종류의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을 싫어한대요. 첫째,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연이 법칙에 따라 움직이고 사람이 세상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불신자들은 부활을 조롱한다.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겠죠. 자연이 이렇게 법칙에 따라서 움직이는데, 그리고 사람들이 이 세상의 주인인데 거기 신이 어디에 있느냐, 부활하신 예수님이 설 자리가 어디에 있느냐 하며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성경에 읽다 보면요, 사도행전에 쭉 읽다 보면 뒤에 17장 말씀에 이런 사람들이 등장을 해요. 이것은 사도 바울 선생님이 아테네라는 도시에 갔을 때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들에게 부활을 이야기하자 아테네 사람들의 반응이 이랬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나와 있죠. 아테네 사람들은 죽은 자가 부활했다,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설교를 듣자 사도 바울을 조롱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테네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일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고전 문명, 헬레니즘 문명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완성한 사람이에요. 서양 문명에 두 가지 뿌리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첫 번째가 헬레니즘 문명, 이 고전 문명이고, 또 하나가 기독교라고 해요. 기독교와 더불어 쌍벽을 이루는 이 문명을 완성한 사람들이 바로 고대 그리스 사람이고, 그 그리스 사람들의 중심지가 아테네였습니다. 수학과 과학이 발달했죠. 여러분, 지금도 아테네를 여행해 보면요, 파르테논 신전이라는 게 남아 있어요. 엄청나게 큰 웅장하며 아름다운 그러한 건물입니다. 그리고 그 건물 안에는 모든 위대한 아름다운 조각물들이 가득해 있습니다. 민주 정치가 시작된 곳이 아테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역사가와 작가와 그리고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위대한 철학자들, 지금까지도 인류가 낳은 가장 위대한 철학자라고 일컬어지는 이런 사람들이 살았던 곳입니다. 도시국가들을 서로 동맹을 형성하고 이 동맹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고대 올림픽 경기가 열렸죠. 4년 만에 한 번씩.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 전통이 전해져 내려와서 올림픽 경기가 지금도 4년에 한 번씩 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도 신을 안 믿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만약에 신이 존재한다면 이것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분이지, 저 멀리 우주에 있는 분이지, 정말 그분이 이 세상에 오시고 죽고 또 살아난다, 이것은 진정한 신이 아니다. 이것은 하급 신일 뿐이다. 어떻게 신이 죽을 수 있느냐, 또 죽으면 그만이 또 살아난다는 건 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야기를 듣고 코웃음을 치고 조롱을 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아테네 사람들만 조롱을 할까요? 그들의 정신을 이어받은 현대인들, 어떤 현대인들이에요? 자연은 법칙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고 인간이 세상의 주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위한 자리가 없어요. 그들은 부활을 코웃음 칠 겁니다. 기독교가 이 세상에 보태어 줄 수 있는 게 뭐가 있느냐?
자연은 법칙에 따라 돌아가는데 그 법칙을 이용해서 기술을 발달시키고 이렇게 잘 살게 되지 않았는가? 민주주의가 발전을 해서 5년마다 대통령 선거를 평화롭게 치르고 정권을 교체한다. 경제가 발달해서 전 세계가 하나의 경제권이 되어서 환율과 물가와 유동성과 주식시장과 부동산과 경기와 같은 것들이 서로 맞물려서 이렇게 발전해 가고 있지 않은가? 인문학이 발달해서 서점에 가면 또 도서관에 가면 읽을 수 있는 좋은 책들, 우리의 정신세계를 풍성하게 만드는 이런 좋은 책들이 얼마나 많은가? 예술이 발달해서 음악과 미술을 통해서 세상이 아름다워지고 드라마와 영화를 통해서 세상이 얼마나 사는 게 재미있는데 여기에 무슨 신이 존재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이런 세상에서 부활을 전하는 기독교는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기 배를 불리려는 종교 집단이 만들어낸 신화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현대인들의 생각입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제가 예를 들어 설명을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성탄절 때마다 TV에서 빼놓지 않고 방영하기 때문에 누구나 한 번쯤은 다 보았을 법한 영화가 있는데 나 홀로 집에라는 영화인데 혹시 보셨습니까? 우리 성가대원들은 참 열심히 문화생활을 즐기고 있는데 나 홀로 집에 다음번 성탄절 때는 꼭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크리스마스 시즌에 이제 미국 시카고에서 있었던 일이래요. 주인공은 7살 난 꼬마 케빈입니다. 근데 걔는 말썽을 너무 많이 부렸기 때문에 집안 가족들로부터 늘 꾸중을 듣고 욕을 먹고 꿀밤을 먹고, 그래서 이 케빈의 소원이 하나 있다고 하면 그것은 뭐냐면 우리 가족 모든 식구들, 나를 괴롭히는 엄마 아빠 그리고 형과 누나 다 없어졌으면 좋겠다. 그게 그의 소원입니다. 그날도 형과 싸워서 소동을 일으키자 엄마는 케빈을 3층에 있는 다락방에 가서 자라고 거기 올려보냈습니다. 벌 준 거지요. 그런데 이 케빈의 가족은 모두 그 다음 날 성탄절 연휴를 맞아서 프랑스로 여행을 떠나게 되어 있었어요. 근데 이들이 아침에 늦잠을 자고 허둥거리다가 비행기 시간을 맞추다가 보니까 그만 3층 다락방에서 잠든 케빈을 두고 떠난 겁니다. 혼자 남은 거예요. 잠에서 깬 케빈은 혼자 남은 것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어저께 밤에 야단 맞고 이 기도를 했거든요. 내일 아침엔 다 없어지게 해주세요. 그랬는데 없어진 거예요, 진짜. 그래서 얼마나 좋은지 신이 났어요. 온 집안을 뛰어다니며 노래를 부르고 어질러 놓고 침대에서 뛰고 형이 숨겨놓은 베이스볼 카드도 몰래 챙기고 야한 잡지 왜 보는지 모르지만 이것을 훔쳐보기도 하고, 제일 하고 싶었던 일이 뭐냐면 아빠가 아침마다 면도를 하는데 이게 그렇게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빠의 면도 크림을 잔뜩 바르고 그리고 면도 칼로 면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스킨 로션을 발랐어요. 그런데 어때요? 얼마나 따갑습니까? 아무리 집안을 어지럽혀도 손을 안 씻고 먹어도 아무도 그를 야단치는 사람이 없는 이런 행복한 하루를 그가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행복이 얼마 동안 갈 것 같습니까? 저녁이 되면 어때요? 밥을 만들어 놓고 먹으라고 하는 엄마가 보고 싶어요. 아무 말 없이 이불을 덮어주던 아빠도 그립습니다. 그렇게 나를 구박하던 형도 보고 싶고 심지어는 소리 지르던 이 사춘기 누나도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외로워서 눈물을 흘리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세상은 자연적으로 돌아가고 사람이 세상의 주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최후가 바로 그렇습니다. 아버지를 없애버리고 내가 주인이 되고 나니까 어때요? 좋죠? 간섭하는 게 없어요. 도덕과 윤리를 가지고 억압하지도 않고 내세에 심판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괴롭히지도 않고 회개할 필요도 없어요. 그저 마음이 괴로우면 상담사에게 찾아가서 심리치료만 받으면 되는 것이죠. 얼마나 좋은지 몰라. 하나님 없애버리니까. 자, 그러나 다음 순간 일어나는 일은 뭐예요? 바로 그들에게 허무감이 찾아오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죽인 현대인들은 다른 아버지를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아버지를 만들까요? 컴퓨터와 통신과 각종 과학기술이 발달하였습니다마는 점술가들의 숫자는 늘어만 갑니다.
최고의 기술로 최고의 기능을 가진 가장 아름다운 현대식 건물을 지어놓고 뭐해요? 그 정문 앞에다가 돼지머리 잘라놓고 거기다 10,000원짜리 꽂아놓고 고사를 지내고 있습니다. 가장 똑똑한 사람들, 가장 좋은 학부를 나오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통치자가 될 만한 이 모든 경력을 다 겪은 그분들이 대통령 후보가 되면 저마다 하는 일이 있어요. 명당을 찾아서 조상들의 묘를 이장합니다. 여러분, 이런 기사들을 볼 때마다 야, 저런 분들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구나 생각하면 아찔해질 때가 많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을 지배하는 우상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민족이 세계에서 뛰어난 민족이다, 잘 살아야 된다, 국익이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대표적인 예가 2005년도에 있었던 황우석의 줄기세포 사건입니다. IT 시대를 지나서 BT 시대가 다가오는데 그 BT의 원천 기술을 개발한 사람, 원천 기술, 오래간만에 듣는 단어죠. 그분이 바로 황우석이다. 대다수의 국민이 거기에 열광했어요. 그를 지지하던 사람이 80%가 넘었고요. MBC PD 수첩에서 그 줄기세포가 가짜다 이렇게 보도했을 때 98대 2로 98%의 국민들이 PD 수첩은 망해야 된다, MBC 문 닫아야 된다, 이렇게 매국노라고 욕을 했어요. 여러분들 어땠어요? 저도 그 98%에 들어갔던 것 같아요. 중고등학교 교사들은 여학생들에게 젊고 건강한 난자를 기증하라고 했고요.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에 동조하고 정치가들은 편승했습니다. 대한민국이 뛰어난 민족이고 국익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라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지요. 그 이후로 몇 년의 세월이 지나면서 이제는 한류가 대세가 되었어요. 여자아이들이 긴 다리를 드러내놓고 춤을 추며 삼촌 팬들을 열광하게 하는 것이 한류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니 요새는 싸이의 젠틀맨이 이게 한류의 대표적인 작품이다. 여러분이 혹시 보셨습니까? 선정성이 섹시하다, 에로틱하다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포르노그래피의 수준입니다. 마네킹의 가슴을 만지고 선텐하는 여성의 배를 쓰다듬고 수영장에서 누워있는 남성의 얼굴 위에 비키니를 입은 여성들이 엉덩이를 흔들어 대지요. 근데 뭐 싸이 자신이 잘못은 아닌 것 같아요. 그는 원래 그렇게 벌어먹고 살았어요, 옛날부터요. 그럼 뭐 그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옛날부터. 그 자체가 뭐 안 좋지만 그거 뭐 욕할 것까지는 아닌데, 문제는 언론들이 이 선정성을 문제 삼지 않아요. 왜냐하면 국위선양을 했다. 빌보드 차트에 1위로 올라가고 수억 명이 그를 바라본다. 외국 언론이 젠틀맨을 다뤄주니까 감사하고 이것을 좋아하는 외국 사람이 이렇게 많다. 갑자기 창조 경제의 선구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예요. 아버지를 없애니까 다른 아버지를 갖다가 올려놓은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상을 섬기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은 사람들을 섬기기 시작했어요. 남편을 섬기고 자식을 하늘처럼 위합니다. 돈을 위하고 회사를 위하고 제도를 섬기고 국가를 섬기고 이데올로기가 그들의 신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없애버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인간이 자기가 만든 신을 자기 위에 세워놓게 된 겁니다. 성경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한 단어로 이야기를 해요. 뭐라 그래요? 미련하다. 인간이 만든 신을 인간이 섬기고 있는 것이 얼마나 미련한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는 이런 사람들이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혹시 우리 중에서 아직 예수님을 모르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을 수가 없어하고 그리고 사람을 혹은 이 세상의 것들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분들이 있다고 하면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나도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이렇게 주님께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게 아니에요. 세상은 완벽하게 돌아가고 있고 그리고 사람이 그들의 주인인데 하나님이 막 개입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원래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고 그리고 그 세상이 타락을 해서 죽게 되었는데 그의 아들을 보내셔서 죽게 만들고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우셔서 이 세상을 회복시켜 가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속에 믿으시면서 이런 미련한 길로 가지 않기를
혹은 그런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을 주 앞으로 인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기까지는 이해할 만해요. 이거 믿지 않는 사람들이니까, 아직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렇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두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번에는 기독교인들이, 종교인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오늘 본문 성경 말씀에 보면 사도행전 4장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 1절과 2절에 보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어떻게 했어요? 그 부활을 가르치는 것을 싫어한 사람들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죠. 어떤 사람들입니까? 제사장들이 싫어했다고 그래요. 제사장들은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로서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와 같은 그런 종교인들, 성직자입니다. 성전 맡은 자, 이것은 성전의 경호를 책임지고 성전의 살림을 꾸려나가는 그런 사람이에요. 사두개인은 제사장의 가문으로 이루어진 유대인의 한 종파로서 상당한 정치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계급 사람들입니다. 바로 이들이 예수님의 부활과 그리고 그를 따르는 자들의 부활 전하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가두고 협박하고 때렸습니다. 4장과 5장에 보면 3번씩이나 그들을 잡아다가 신문하고 때리는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왜 싫어했을까요?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면 그는 메시아겠죠. 메시아는 곧 성전의 주인입니다. 메시아의 시대가 오면 메시아가 성전에 임할 것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만약에 정말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한다면 자기들은 뭐예요?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에게 복종해야 됩니다. 그 메시아의 부활하고 하는 저 갈릴리의 촌놈들이 권력을 잡는 거예요. 지금까지 자기들이 이루어 놓았던 성전의 체제와 시스템이 혼란을 겪고 그리고 자기들은 물러나야 됩니다. 이 일이 있기 몇 달 전에도 어떤 사람이 스스로를 메시아라고 했어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잡아 죽였습니다. 왜 죽였을까요? 예수님이 성전에 오셔서 한 일 때문에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성전에서 동물로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제사 제물을 기르던 것을 가지고 와요. 그러면 그 제사장이 검사를 할 거 아니에요. 이것은 제물로 타당하다, 합당치 않다. 검사를 하잖아요. 그런데 자기 집에서 가지고 온 동물들은 다 퇴짜 놓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에서 파는 거를 사가라는 겁니다. 성전에서 양과 염소와 비둘 이런 것들을 팔았거든요. 그런데 그 가격이 시중 가격보다 어마어마하게 비싼 겁니다. 그 짐승 파는 사람들은요, 제사장들에게 그 판정해주는 그 사람들에게 섭섭하지 않게 거액의 돈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은 결국 누구에게 갔어요? 대제사장 가야바와 그의 장인인 안나스의 손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다시 그 돈의 일부를 로마의 고위 관리들에게 주어서 자기의 자리를 보존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당시에 성전에 돌아가는 시스템이었어요. 보세요.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면, 그래서 그 성전의 주인이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분이 주인이 되고 자기들은 지금까지 누리고 있던 이 모든 이권들, 이것을 다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시스템 자체가 다 무너져 버리고 자기들은 그 메시아의 종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것이 싫었어요. 그래서 부활 전하는 것을 싫어한 것입니다. 제가 읽은 그 책 가운데에서 도스토옙스키라고 하는 러시아의 대문호가 지은 까라머조프가의 형제들이라는 장편 소설이 있습니다. 이렇게 무섭게 생겼어요. 도스토옙스키. 제가 젊었을 때 이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학교도 안 가고 밥도 먹는 등 마는 등 하면서 2박 3일 동안 이 책만 읽다가 끝낸 적이 있습니다. 이 소설 가운데 삼형제가 등장을 하는데 둘째인 이반과 셋째인 알료샤 가운데 이런 대화가 나옵니다. 이게 좀 유명한 대화인데요. 배신문관 이야기라는 그런 대화입니다. 그 배경이 된 것은 16세기 스페인의 세빌리아라는 도시입니다.
그 당시 스페인은 기독교 국가였고요. 모든 국민이 다 예수를 믿고 그리고 교회에 나가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도시 한가운데 하루는 어떤 청년이 등장을 했습니다. 맹인의 눈을 뜨게 하고 죽은 딸이 살아나게도 했어요. 사람들은 그가 예수님인 것을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아, 예수님이 1500년 만에 다시 우리에게 오셨구나 하는 것을 그들은 다 느꼈습니다. 그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을 때 한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그 도시 교회의 수장인 종교재판관, 그 도시의 교회에서 가장 높은 종교재판관이 부하들을 이끌고 나타났습니다. 이 사람이 하는 일은 이단자들을 찾아내서 이것들을 처형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90이 다 된 노인인데 바싹 마른 사람이고 그가 부하들에게 명령을 해서 예수님을 체포해서 감옥에 집어넣었습니다. 밤중에 이분이 감옥으로 그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와 대화를 했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정말 그리스도인가? 우리 가톨릭 교회는 당신의 이름으로 건설된 교회이다. 지난 1500년 동안 갖은 박해와 고통 끝에 교회가 완성되어 오늘에 이르렀다. 당신은 과거에 사람들에게 떡을 주어서 사람들을 구원하자 하는 것을 반대했고,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이 너를 숭배하라 하는 것을 싫어했고, 칼을 가지고 사람들을 위협해서 권세에 복종하도록 해라 하는 제안을 거부했다. 누가 그런 얘기를 했었죠? 마귀가 시험한 거잖아요. 그 얘기를 상기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당신의 그 가르침은 틀린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세운 교회는 지금까지 그 길을 가지 않았다. 교회는 떡과 기적과 권세를 가지고 백성들을 굴복시켰고, 자유를 두려워하는 수많은 백성들은 지금 즐거운 마음으로 행복하게 살고 있다. 그런데 당신이 이제 나타나서 이 교회 사업을 방해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자, 어서 나가시오. 그리고 다시 오지 말란 말이오. 하고 그 죄수를, 예수님을 내어 쫓았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죠. 그죠? 예수님의 이름 위에 그 교회가 세워졌는데 교회 시스템이 너무 잘 세워져 있다 보니까 이제는 예수님이 오게 되면 그게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오지 마세요, 나가세요 하는 이런 사건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 기독교 단체에서 하는 행사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아주 큰 행사였어요. 개회 예배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도덕적인 비루함이 천하에 드러난 사람인데 그분이 한국 교회는 썩었기 때문에 개혁해야 한다,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교회를 어지럽히던 사람인데 그가 축사를 했습니다. 연합해야 됩니다, 이렇게 역설을 하는데 신학적 입장이 다른 사람은 초청받지 못했어요. 참여한 사람들은 서로에게 눈도장을 찍기 위해서 왔을 뿐 예배에 참여하거나 설교를 듣는 데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식사를 하는데 호텔에서 맞춘 10만 원짜리 뷔페라고 해요. 제가 거기까지 갔기 때문에 배도 고프고 해서 할 수 없이 먹기는 하였지만 그날 얹혔습니다. 분위기가 어수선한데 유명한 어떤 목사, 장로, 교수들은 외국인과 사진 한번 찍고 악수 나누려고, 학자들은 자신의 논문과 영어 실력을 뽐내려고 그곳에 있는 것 같아요. 그 많은 돈은 다 어디서 난 것일까? 과연 하나님께서 거기 계실까? 과연 하나님께서 거기 계실까? 제가 그곳에 있었다는 사실이 부끄러워졌습니다. 어떤 부인이 저녁 때가 되었어요. 남편을 위해서 밥상을 차립니다. 좋은 흰 쌀에 좁쌀을 좀 넣어서 고슬고슬 노릿노릿하게 밥을 짓고, 아껴두었던 중짜 조기 한 마리 굽고, 취나물을 들기름에 달달 볶고, 조개 된장국에 냉이를 넣고 마지막에 청양고추를 조금 넣어서 매콤한 된장찌개를 끓이고, 조개젓에 참기름 한 방울 넣어 새로 무치고, 김치를 새로 썰었습니다.
우리 맨날 이렇게 먹고 있어요. 상을 깨끗이 닦고 자기 것과 남편의 것 수저 2벌을 가지런히 마주 놓았습니다. 그리고 식사 끝난 후에 디저트로 싱싱한 딸기를 씻어서 체에 받쳐 놓았습니다. 이제 저녁 준비가 모두 끝났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밥상에 없는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뭘까요? 뭐가 없을까요? 바로 남편이 없습니다. 남편과 사별하고 매년 기일이 되면 그를 위해서 이렇게 밥상을 차립니다. 그를 그리워하며 눈물 짓지만 밥을 함께 먹지는 못합니다. 혹시 이런 거 아닐까요? 저도 이 여인이 남편을 위해서 저녁 밥상을 차리는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매주 설교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그 설교에 예수님이 빠지는 것이 아닐까? 우리의 예배가 혹시 그런 게 아닐까요? 찬양과 말씀 잘 짜여진 콘티에 따라서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물 흐르듯이 예배가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이 혹시 안 계신 거 아닐까요? 우리 교회에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고 교역자들이 있고 직분자들이 있고 행사를 하고 바자회를 하고 선교여행을 하고 친교회를 하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곳에 초대받지 못한 것이 아닐까요? 125년의 역사를 자랑하고 큰 건물과 돈이 넘쳐나는 우리 조국의 교회, 멋진 교회당, 최고의 설비, 아름다운 설교, 기독교 예술과 수많은 신학자들과 신학교들이 있는데 실제로는 예수님이 한국교회의 비즈니스를 방해하는 방해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남의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3대째 예수를 믿고 유아 세례 받고 교회 주일마다 나오고 차를 타고 카세트를 틀면 찬양이 흘러나오고 집에서는 기독교 서적이 쌓여 있고 그들이 나누는 대화는 교회에 관한 일이고 나누는 대상은 교회 집사님, 장로님들, 권사님들인데 실제의 삶 속에 예수의 영이 안 계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예수님 믿으면 그렇게 몰래 죄짓고 거짓말할 수 있겠습니까? 진짜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는다면 내 입에서 말이 함부로 나올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다 듣고 계신데 남 흉볼 수 있어요? 그렇게 떳떳합니까? 내가 진짜 그분을 하나님으로 모신다면 그분의 생각을 따라가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쏟지 않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것을 싫어하고 있는 것인지. 결론적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사람들, 이렇게 종교적인 기득권을 지키려고 부활하신 주님을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베드로는 이렇게 결론을 맺었어요. 4장 11절 말씀에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는 이게 무슨 뜻일까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하는 속담이 있답니다. 건축자재로서 제일 좋은 것은 예나 지금이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돌이 제일 좋습니다. 견고하지요. 그리고 겨울에는 따뜻하고 여름에는 시원하지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돌을 이렇게 네모 반듯하게 벽돌처럼 자를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발달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돌을 이렇게 비슷한 것을 악이 맞춰서 진흙으로 이렇게 바르는 이런 방식으로 집을 지었습니다. 근데 어떤 돌이 하나 있는데 이게 아귀가 맞지 않는 거예요. 쓸데가 없는 돌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버렸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집을 짓다 보니까 그 집을 다 지었는데
꼭 이 돌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그 돌이 딱 요긴하게 맞는 겁니다. 그 건물의 머릿돌로서 딱 맞는 거예요. 머릿돌이 어떤 돌입니까? 우리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는 게 머릿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 아치를 짓는데 여기에 이렇게 큰 돌, 이걸 이렇게 집어넣는 거죠. 다른 데는 맞지 않아요. 여기만 맞아요. 이 돌을 가리켜서 면류관 관자를 써서 관석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성에 들어갈 때 앞에 딱 붙어있는 가장 멋있고 가장 영광스러운 돌, 이것이 관석이라는 거예요. 이게 키스톤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으로 베드로가 이런 설교를 했습니까? 버린 사람이 누구예요? 제사장들,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유대인들, 그분이 버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버림받은 그분이 집을 지을 때에 이 집에서는 정말 쓸모가 없는 버림받은 돌이었었는데 새로 집을 지을 때는 가장 영광스러운 정면 한가운데 딱 붙어있는 면류관과 같이 빛나는 그러한 돌이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지혜를 자랑하는 헬라 사람들, 성전을 자랑하는 제사장들이 버린 바로 그 예수님이 새로운 건물의 머릿돌이 되었다. 그 건물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에 기초한 우리 기독교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날마다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은요, 세상에서 버림받은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것은 머릿돌과 같이 빛나는 그러한 돌입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섬기는 것은 한편으로는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요, 그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것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지요.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섬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그분을 믿고 의지하게 될 때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살아계신 그분께서 지금도 행하고 계시는 그 기적과 같은 일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날마다 체험하며 사는 것입니다. 설렘과 기대 속에서 살아갈 수 있어요. 세상에서는 버림받은 사람처럼 보이는 그 사람, 가장 무능한 것 같지만 가장 큰 능력을 소유한 사람이요, 아무 이름도 없는 자 같지만 사실은 가장 유명한 사람이요, 늘 근심 속에 빠져있는 사람 같지만 가장 큰 기쁨을 소유한 사람이고, 늘 교회 나와서 울며 죄를 사해달라고 지질한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가장 위대한 신앙을 가진 그런 존재 드린 것입니다. 가난한 자 같지만 다른 사람들을 부유하게 만드는 사람, 이 세상에서는 가장 불쌍한 사람 같지만 가장 위대한 소망을 지니고 있는 이런 사람들, 부활을 사랑하는 사람들,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따르는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어떤 대열에 서시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위대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부활을 싫어합니다. 그러나 우리 진심으로, 전심으로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 두렵고 떨림으로 부활의 주를 모시고 그와 더불어 그를 의지하고 평생 기쁨 가운데 영적인 은혜와 즐거움 가운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다른 건 다 없어도 괜찮아요. 다른 건 다 망해도 괜찮아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만 계셔주세요. 내 인생에 다른 건 다 없어져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만 의지하며 살게 해주세요. 내 삶 때문에, 내 비즈니스 때문에, 내 생각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싫어하는 어리석은 제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무익한 저를 사랑해 주시고 이 부족한 종 아버지여, 믿음이 없고 아버지여 참으로 부족합니다. 지혜 있는 것 같으나 미련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으나 그러나 세상을 더 사랑하는 어리석은 종입니다. 아버지여, 오늘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살아계신 주님을 의지하며 아버지 하나님여 모든 힘을 다하여서
주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길 수 있도록 하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게 도와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세상에 아버지 제가 이루어 놓은 이 모든 것들 때문에 우리 주님을 모른다고 하는 어리석은 주님을 싫어하는 종 되지 않도록 하나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옵시고, 우리 조국 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다른 것은 다 없어져도 예수 한 분만 바라보고 주여 그분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그분을 얻으면 다 얻은 것이고 그를 잃으면 다 잃은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부활의 능력과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세상에서는 버림을 받은 건축자들의 버린 돌과 같은 그러한 존재들이지만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께서 세우시는 새로운 건물의 머릿돌이 될 수 있는 우리 주님 닮아가는 종들 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붙드신 것을 감사하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일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혜 있다고 하는 헬라인들, 그리고 오랜 세월 전통에 찌들어 있던 유대인들이 버린,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머릿돌이 되어서 새로운 세상의 왕이 되시고 가장 영광스러운 분이 되시는 것을, 부활의 주님을 저희가 믿습니다. 부활을 싫어하는 사람들처럼 살지 않도록 도우시고, 참으로 우리 주님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할 수 있는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우리 부활하신 주님을 생각하며 171장 힘있게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당하신 후에 우리 주님 되오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는 영광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도 우리 주님의 택한 귀한 주님의 백성들이 주님 전에 나와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시간과 물질을 들여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합니다. 우리가 죽어있는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요 부활하신 주님, 살아계셔서 지금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신 우리의 예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부활을 싫어하던 사람들처럼 저주받는 사람 한 사람도 없도록 도와주시고, 오 하나님이여, 그 부활하신 주님과 오늘도 동행하며 그의 말씀을 들으며 그의 손을 붙들고 초장을 걸어가는 그러한 풍성한 삶을 살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고 또한 마음에 모든 근심 걱정이 쌓여 있고 또한 우리의 미래가 암담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예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내일을 맞을 수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 주 앞에 복종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기쁨과 설렘으로 그를 섬겨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연로하신 부모님들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이 세상에 많은 짐을 짊어지고 가는 우리 장년들, 가장과 주부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며 젊은이들에게는 마음껏 일할 수 있는 직장과 미래를 허락해 주옵시고, 오 주님, 우리 어린아이들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믿음 주셔서 우리 조국 기독교의 미래를 이끌고 갈 수 있는 귀한 자녀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우리 주님 앞에 나와 경배 찬양하며 부활하신 주님, 지금 살아계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역사하시는 주의 영을 마음속에 모시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